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2절도 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 7번째를 다루면서 그 주인공 요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영적 분별력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인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은 요셉의 일생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끄덕이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 훌륭하구나, 아주 잘 살고 있구나, 잘 살았어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해 주는 삶을 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길래 그런 평가를 받아보았을까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이름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구약의 성경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의 처음을 장식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인물이지만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형처럼 인식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비전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의 정치인이자 꿈의 해석자여 용서와 공평의 탁월한 리더십과 인격을 고루 갖춘 덕망 있는 지도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유해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고 가라 유언한 하나님의 언약을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일곱 번째로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슬픔, 형제들의 미움, 노예 생활, 그리고 누명과 수감 등으로 점철된 아픔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과 감동이라는 말을 처음 적용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흠결도 없고 하나의 약점도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요셉에게 처음 사용되었던 요셉과 형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형통이라는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성통이라고 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을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 성경에서도 16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 형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환경이나 조건이 아주 잘 열린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형통이라는 말을 요셉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썼다는 거예요. 환경에 쓰지 않고 사람에 썼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담겨 있길래 성경은 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환경이나 조건에 쓰일 법한 이 단어를 사람인 요셉에게 쓰고 있을까?
그것은 단지 그가 지위 높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하나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칭찬을 넘어서 찬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냄새나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것이 요즘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벌써 담임 목회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이 주일이 굉장히 힘든 주일이에요. 1시간 덜 잤는데 불구하고 정말들 피곤해들 하세요. 눈을 똑바로 뜨시고 잘 좀 2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2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카펙이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문장이 아주 강렬합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내 인생은 참 쉬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적 갈등과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막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회의에 빠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이란 그런 것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앙에 의문이 들고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도 형통이란 단어가 그렇게 사용됩니다. 오늘 형통이란 단어가 2번째로 쓰이고 있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 형통한 것입니까? 어떻게 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잘 풀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형통이란 말이 처음 쓰일 때는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갈 때였고 2번째로 쓰였을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다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이 원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보고 요셉처럼 살라고 하면 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것까지는 제가 요셉을 닮아가겠지만 나머지는 못 닮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 왜냐하면 요셉은 형통함의 대명사 이전에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돌아가신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로부터 미움받고 급기야 살해 위험까지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맨홀 구덩이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신매매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밀려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 소망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이 성경적 형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아픔이라 그러고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꿈이 깨지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아픈 것은 괜찮아요. 내 현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읽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며칠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84일간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85일째 되는 날 엄청나게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투를 벌린 끝에 잡아서 배 뒤에 달고 신나게 돌아오는데 급기야 상어떼가 그 큰 고기를 다 물어뜯어서 뼈만 가지고 집에 돌아오게끔 돼 있었어요. 그가 꿈꿨던, 그가 기다렸던 현실과는 멀어진 꿈이 전부 사라지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해밍웨이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실패인가라고요. 너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면 과연 실패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밍웨이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그 도구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고난도 고통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 그것만이
나의 위시가 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꿈이 깨지고 내 아픔이, 내 현실이 깨지고 내가 아프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도구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역설과 반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러한 반전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도망자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비겁하던 베드로가 담대한 순교자가 됩니다. 박해자 사울이 최고의 선교사 바울이 됩니다. 십자가의 패배가 부활의 승리가 됩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것이 어느 때 가능하냐? 믿음이 믿음다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겠지만 217장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를 보면,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서서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박수 쳐 주실 것입니다. 그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함이란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 주위와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젠가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자기는 뉴요커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거기에 착안해서 저는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뉴요커는 아니지만 마포맨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포에서 살다가 미국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포맨이란 서울역 옆에 마포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포맨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마귀도 함부로 건들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포맨이 좋은 뜻이에요. 저는 요셉도 마포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 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가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는데 요셉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는 생활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에 따로 기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그는 그토록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나님께 한 적이 없어요.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기도와 신실함이 넘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옆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하는구나.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요셉은 그가 머문 곳이 복이 내리는 현장이었어요. 요셉으로 인해 선한 복을 전달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형제와 가족을 넘어 나중엔 나라 민족 전체가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 복의 확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복과 은혜를 자기 자신 안에 가두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넘쳐서 흘려보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목사인 제게도 저를 뛰어넘으라고 명령하신 경험을 제가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쯤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을 때 교회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때 겪었던 번민과 고민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수양관에 가서 목사님, 잠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게 어떠냐고 예약은 제가 해놓겠다고 권유를 했기에 생각을 해보다가 조금 후에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미루어서 2개월 후에 그곳에 갔습니다. 마침 깊은 기도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2시간을 운전하고 수양관을 갔는데 수양관에 가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선교센터의 스태프들이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약하는 순간 이분이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를 물었고, 그리고 목사님인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저를 향해서 그분들이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목사님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중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그분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나를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인생의 구덩이에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날 밤 홀로 작은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 발견과 3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3가지 발견 중에 첫 번째 발견은 하나님은 제가 목사지만 절박한 상황, 가장 낭떠러지에 걸쳐진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사실은 제가 한없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견한 것은 저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자격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지는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무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3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성전 안에 사람의 숫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일의 열매보다, 사역의 열매보다 사람의 영혼과 내면에 더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라라고 하는 뜻이었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목회란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란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다. 옛말에 오래 가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불과 상처입니다. 빛은 빨리 청산하고 불은 신속하게 끄고 상처는 빨리 아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소모가 큰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오늘 39장에 읽었던 구덩이에 빠진 장면을 요셉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장면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아니,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세워진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증거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 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소원으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형통한 성도,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박수 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감을 또한 감동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상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치유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소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